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두 가지 저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믿음의 길에서는 반드시 저항을 만나게 되는데 두 가지로 구별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항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힘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맞서서 버티는 것의 의미를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둔 것으로 믿음으로 행한 일이며 세상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생겼다는 말은 그 아이가 특별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24절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왕자로서의 안락하고 호화스러운 삶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저항입니다. 본문 25절에는 그것을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저항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면서도 왕자로서의 삶을 버리지 않는 것도 죄이고 궁궐에서 살아가는 것도 매일 죄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궁궐에서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부름은 자주 우리 자신의 상식과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세상의 질서와 규범을 거슬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던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고생을 자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면 두 가지 저항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는 내적 저항으로서 두려움의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 저항으로서 세상의 반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을 세상은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으며 권세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불편을 주고 손해를 입힐 때면 그들은 반대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외부적으로 이런 저항을 받을 때면 내면적인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이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가 중도에 탈락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질려 스스로 물러나고 어떤 사람은 외부적인 저항에 부딪혀 포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번민과 갈등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 길은 안전하지만 권태로운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길은 이태롭지만 신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에 나타나는 두 가지 저항, 내적인 저항, 외부적인 저항, 이 저항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그 저항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분이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나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의 타락한 본성은 안전하고 편안한 길로만 향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권태롭고 무의미한 길이요 허무한 결말로 향하는 길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좁고 험한 길을 택하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에 나타나는 저항들을 잘 믿음으로 처리하고 견디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